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 설명되지 않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왜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지, 그리고 기도했는데 왜 지금 오히려 문이 닫히게 되는지, 정확한 답을 얻지 못한 채 하루를 그냥 건너뛰듯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표현에 의하면 이러한 모든 상황을 우리에게 단순한 무지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신비라는 표현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그냥 우리가 평생 모른 채로 살아가려는, 또 모른 채로 살아가야 하는 숙명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어느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어느 때라든지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1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그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신비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로마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를 깨달아 갈수록 그 신비의 시기, 얼핏 보면 무지의 상태로 알지 못하고 걸어가는 길 같지만 그 가운데 성도들에게 붙들 만한 확실성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요. 세 번째, 결국 우리의 인생이 무지에서 오는 물음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오늘 본문 마지막처럼 찬양으로 종결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흐름을 그대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비, 그다음에 확실성, 마지막 결론이 찬양입니다. 첫 번째요, 우리가 설명되지 않는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무지의 시간,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신비가 있습니다. 바울은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신비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모습이고 유대인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이상한 장면이죠. 근데 이것이 어디에 속해 있다? 하나님의 신비에 있다. 내가 남편 위해서 기도하는데 남편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녀 위해서 기도하는데 더 어려워지고. 여러분들, 오늘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 신비래요. 오늘 잠깐 보시면 30절에도 보죠.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패턴이거든요. 이스라엘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화나죠. 화딱지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뭐래요?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신비예요. 자, 31절 보세요.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지난주 수요일 말씀 기억하시죠? 긍휼로 역사하셔서 무엇을 드러내신다? 영광을 드러내신다.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해요. 근데 결론은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2절도 보세요.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결국 이놈들 되돌이킬 수 없도록 심판하고 징계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신비해요. 우리는 왜 이러지? 설명되지 않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신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25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조금 더 분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더러는 우둔하게 되는 것이라.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더 나아지려면 이 사람이 발전된 모습이 보여야 돼요. 성장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요, 여전히 신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26절, 그래서 어떻게 된대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막 논리도 안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는 가장 핵심이 있습니다. 이 신비 속에 담겨있는 핵심,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유, 이 자녀 정말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상황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신비입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도, 이방의 구원도, 또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도, 누군가의 실수로 굴러가는 우연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신비는 지금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언젠가, 아니 곧 이제 드러날 하나님의 계획이 됩니다. 충만함이라는 표현은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입니다. 배우자를 향한, 자녀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26절) 그리하여라고 하는 저 그리하여 이 표현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결국 그런 방식으로, 그런 흐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어떤 조금 좋은 변화가 있으면 저에게 막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거와는 정반대로 갈 때는 의기소침 돼가지고 아무 얘기도 못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도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신비 속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때 여러분들에게 막 얘기할 겁니다. 야, 기도해봤자 소용없고, 헌신해봤자 소용없고, 묵상해봤자 소용없고, 약속의 말씀 소용없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런데 결국 어느 시점에 가서 그 수많은 나의 갈등되는 마음들이 고백되어집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그 마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결국 이렇게 해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라는 고백, 그 신비 속에서의 하나하나의 겸손한 깨달음을 고백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창세기 50장 20절, 요셉은 무지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의 무지가 아니라 신비 속에 있었던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깨달아야 하나님의 신비를. 이제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요셉은 그전까지는 너무 무지였거든요. 왜 이렇게 되지?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나? 근데 그 범주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요, 이제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아요. 그게 어떤 고백이냐면, 그런 일이 있고 나서 17년 후가 지나는데 여전히 형들은 아버지가 죽으니까 저 동생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땐 괜찮았다가 아버지 죽으시면 또 우리한테 복수하지 않을까, 17년이나 지나갔는데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17년 전에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요셉이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17년 전에 하나님이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탁월함은 뭐냐면, 요셉처럼 고생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요셉은 무엇을 깨달아요? 신비를 깨달아요. 우리에게 무지처럼 보이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시간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깨닫게 하는, 아니요, 그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게 하는 그때가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께서 그 신비를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목회자로서 또 옆에서 함께 기도하는 자로서 아무 말로 위로할 수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말 또 다른 은혜이고 또 다른 신비예요, 저에게는.
혹시 지금 설명되지 않는 시간을 지나가십니까? 병상에서의 기다림, 자녀 문제, 관계의 매듭. 성도는요, 이 신비를 억지로 풀어 해치려 애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맡겨드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성급한 단정 대신 우리가 어제 묵상한 것처럼 겸손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엔 안 그랬는데 갈수록 뻣뻣해지고 드세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공손하게 대하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대하세요. 하나님 이러실 거야. 관계 속에서도 진심으로 하나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 다 알아요. 사람들은 형식적인 관계로 앞에서 웃는 것과 진심인 것과는 전혀 느낌이 달라요. 예전에는 안 그랬다고요. 그런데 다 느껴진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또 느낄까 봐 이 사람은 배려를 한다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는요, 하나님의 신비도 없어요. 그냥 불편한 거예요, 본인이. 상황도 불편하고 싫은 건데요. 그 모든 싫음 속에, 어려움 속에, 그것이 배우자였건 리더와의 관계였건,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보다 무엇이요? 그 모든 신비와 경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과 겸손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뭐가 있죠? 신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확실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더 선명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29절 뭐가 없어요? 후회하심이 없어요. 여기는 후회 없음은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철회되지 않는다. 철회되지 않아요. 사람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은 무엇을? 언약을 거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 철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확실성을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이 확실성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 신비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함 가운데 거두셨다, 가두어 두셨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32절이요.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까지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긍휼을 드러내는 무대로 바꾸신다. 그 인간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예요? 철회됨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확실성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이 무엇으로 보일까요? 원수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거부했잖아요. 그러나요, 선택의 관점에서는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받는 자였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의 렌즈로 보지 않으세요. 가장 하나의 중요한 렌즈가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말씀 기억나시죠? 긍휼로 역사하신다. 이 긍휼의 렌즈가 여전히 열려 있는 거예요. 뭐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마침표만 찍지 않으셨다면. 탕자에게 아버지는 한 번도 너는 이제 내 아들 아니다라고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어요. 지가 뛰쳐나갔지만 아버지는요, 성경에 표현되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계속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냐면 긍휼의 렌즈를 가지고 이 둘째 아들에게 계속 향해 있던 거예요. 여러분들 옆집 아저씨는 어떻게 할까요? 옆집 아저씨는 오히려 이 아버지를 굉장히 부추길 겁니다. 그런 아들 왜 기억하냐고, 왜 그런 아들 왜 자꾸 생각하냐고, 왜 자꾸 밖에 나가서 기다리냐고, 이렇게 할 거예요. 누구는? 옆집 아저씨는 그래. 왜? 평소에 하던 짓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옆집 아저씨의 렌즈인데요, 아버지는 달라요. 긍휼의 렌즈로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뭐예요? 후회하심이 없어요. 철회되지 않아요.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아빠, 내가 어떤 짓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일을 내가 해도, 내가 실수를 해도 아빠 나 사랑할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가 물론이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여러분들,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이상해 보이는가요? 아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아버지가 야 그때 했던 말 취소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아버지의 물론이다라는 그 말에 아들의 표정이 편안해졌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확실성, 오늘 표현대로 철회되지 않는 그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확실성이 오늘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상황 속에 우리의 불안함으로 작용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시는 귀한 은혜의 근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인데요, 신비, 그 다음에 그 신비를 근거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확실성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신비, 붙들어야 할 확실성, 그리고 마지막 드려야 할 찬양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본문을 어제 묵상하다가 하나 깨달았던 게 뭐냐면 지난주 주일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어디서 세계를 내신다고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즉 우리로 따지면 절망에서 세계를 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신 새 길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모습이 뭐라고요? 예배였어요. 자, 오늘 제가 보세요. 기억해야 할 신비, 붙들어야 할 확실성, 이제 우리가 마지막 대지 제목이 뭐였다고요? 드려야 할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특별히 나오는 게 아니라 묵상한 내용과 딱 성령께서 연결시켜 주시더라고요. 아, 이제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 예배, 찬양. 2025년 너희 교회 표가 뭐였지? 천상 예배를 경험하는 공동체. 근데 성도들의 상황은 때로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근데 무엇으로? 예배. 결국 너희에게 한 해 동안 부어주고 너의 한 해 동안 끌고 왔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몇 명의 사람들을 떠올리시더라고요. 그 사람은 어디서 은혜 받던? 예, 맞아요. 올해는 특별히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목숨 걸고, 너는 목숨 걸고, 성도들도 목숨 걸고, 목요 성령 집회, 주일 예배, 특별히 새벽 예배, 합심 기도문이라도 하나하나 정확하게 준비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바울은 모든 논쟁을 멈추고 예배로 들어갑니다. 모든 논쟁을 마쳐요. 이런데도 이건 신비였고 이건 확실성이었고 논쟁을 마치고 예배로 들어가요. 33절 제가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죠.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리고 마지막 고백,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니 이 36절의 마지막 고백이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어요. 출발,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출발이에요. 모든 것은 주에게서. 결국 돌아보니까 이해되지 않는 시간, 무지의 시간 속에 뭐가 경험돼요? 내 인생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모든 것은 주에게서. 두 번째, 모든 것은 과정 속에 주로 말미암아. 아까 26절에 묵상했던 그리하여라는 것과 동일하죠. 힘과 지혜, 모든 길은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세 번째, 주에게로. 목적이에요. 모든 것은 주에게로 돌아가요. 영광의 방향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그림을, 아주 멋진 그림이라도 가까이서 보면요, 여러분들 이거 보셨어요? 이만한 그림을 여기서 보면요, 뭐만 보일까요? 파란색만 보일 수도 있고요, 파란색과 빨간색이 겹쳐있는 부분만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근시 안에 눈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한 걸음 물러나서 보면, 그리고 또 한 걸음 물러나서 보면 뭐가 보여요? 전체 그림이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의 현재가 너무 지저분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늘 전체 그림으로, 큰 그림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결국 설명을 요구하고, 스스로 설명하려고 하고, 스스로 뭔가 증명하려고 하고, 나의 드셈으로, 여러분들 드셈은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딱 버티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내가 증명하려 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끝냅니까? 찬양으로 끝내요. 어제도 우리 권사님들 새벽기도 나오셨다가 한 분이 전화기를 여기 본당에 잠깐 두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드리려고 그래 가다가 이제 여기 파나라에서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교제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교제 나누시면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할 때 결국 뭐가 나오냐면 감사예요. 교회에 대한 감사, 또 여러 가지 과거의 암 수술이나 이렇게 수술 받은 이후에 또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때 어떠셨겠어요? 어려우셨죠. 근데 결국 이것을 통해서 온 그 자녀들 가정을 또 이렇게 모아주신 것 감사. 그러니까 다 신비 속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암이었고, 그것도 거의 3기였고, 방사선과 여러 가지 것들.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나냐면, 찬양으로 끝나야 감사해요.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의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한 10초 정도,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오늘도 주에게서 주로, 주께로 살겠습니다. 문제 앞에 먼저 드릴 말, 이 문제도 주에게서 주로, 주께로. 또 가정 예배나 텐트 모임 마무리도 영광이 주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찬양으로 끝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국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호흡이 끝날 때가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것은 뭐 누구나 다 걸어가야 할 길이고 직면에 대한 사항인데,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무리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광스러운 주님을 뵙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자녀에게 얘기했던 거,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다. 기쁨도 영원하지 않고, 슬픔도 영원하지 않고, 부귀 영화도 영원하지 않고, 가난도 영원하지 않다. 영원한 것은 분양에 있다. 넉넉하게 사시고 베풀고 사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세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며 구원받은 자의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은 신비 속에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약속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찬양으로 마무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눈물과 선택과 예배 방향이 이런 우리의 마지막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 주님 설명되지 않는 현실 앞에 말이 많아지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확실성을 가지고 기도하죠. 넘어진 자리에서 은혜 앞으로 곧장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왜? 거기는 철회되지 않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후회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붙듭니다. 세 번째, 주님 오늘부터 주에게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이 삶의 리듬으로, 영적 리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의 아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합니다.